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요나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방향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요나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지, 또 쫓겨남과 기쁨과 둘러싸임 등의 다양한 절망의 표현들이 이어지고 있죠. 오늘 6절에서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무의 뿌리는 깊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산의 뿌리를 생각해 보기는 쉽지 않죠. 얼만큼의 깊음 속에 있길래 이러한 표현이 가능할까요? 요나는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더 좋은 단어나 더 좋은 말들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할 때로부터 요나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서 처음에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지형적인 특징이죠. 위에 높은 고지대서부터 낮은 쪽 해안가로 갔죠. 불순종의 출발이었고 아래쪽으로 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뜻대로 행하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당시에는 한 번 정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행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선택은 언제나 아래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아담의 첫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날부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인생이 그 교훈을 배우게 되었지만 여전히 모두가 제대로 깨달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을 벗어나는 더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좋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위험한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지만 계속해서 떠나서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리막길로 가게 되는 것은 너무도 힘든 일이죠. 요나는 이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발견하고 그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배에 올랐더라 라는 단어가 더 친근해서 그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내려갔다 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지금 이 단계는 아집의 단계이죠. 고집과 아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비슷해 보이지만 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집은 자기의 의견을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티는 성미를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옳은 일을 위해서 고집을 부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을 만큼 긍정적인 의미에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아집은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는 비슷하지만 이 단어는 부정적인 맥락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기 중심의 좁은 생각에 집착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만을 내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요나는 고집을 부리는 상태가 아니라 아집의 상태에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보려는 더 과감한 행동인 것을 알 수 있죠. 요나는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니느웨나 아수르에 대해서 더 많이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그러한 신념을 담고 있죠. 그의 태도가 말해주고 있죠. 그의 태도는 그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뜻을 행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여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거나 의견을 묻거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유를 그 어떤 것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했을 뿐이죠. 때론 함께하는 사람의 태도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말투나 행동, 눈빛이 달라져서 무언가 있음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죠. 묻기도 조심스럽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왜 그러는지 궁금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워지죠. 원인이 나일 수도 있겠고
다른 무엇일 수도 있을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거나 진심 어린 걱정으로 말을 꺼내기조차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의 무언가가 있겠죠. 그만큼 요나는 빨리 내려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물을 수도 없을 만큼 행동은 달라졌지만 무엇 때문인지 알 수도 없을 만큼 그의 태도는 빨리, 그 인생도 빨리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래로 향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는 계속해서 아래를 향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완전한 무관심의 상태가 되었죠. 잠들었기 때문에 무의식의 상태도 되었습니다. 그에게 위험이 찾아오고 있는데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위험이 이미 왔는데 그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주변 이웃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잠자는 자들은 모든 것에 신경 끄기를 원합니다. 잠자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할 때도 있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강한 공격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그저 나태하고 게으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됐다고, 그 정도도 괜찮다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남들도 다 그만큼만 한다고, 그렇게 정당하고 그럴싸한 명분과 이야기로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을 유도합니다. 한 물건이 아래로 향해서 떨어질 때에는 가속도라는 것이 붙습니다. 자동차도 내리막길에서 가속을 하면 속도는 빨라질 수 있고 빨리 갈 수는 있겠지만 위험을 발견했을 때 멈추는 게 더 어려워져요. 반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반응을 해도 이미 늦습니다. 위로 갈 때는 힘이 필요하지만 아래로 갈 때는 그렇지 않죠. 믿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일은 너무 힘들고 매일 매 순간마다 많은 힘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생명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버리고 아래로 향하는 것은 편하고 자유한 듯하지만 생명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키어지는 일상이 아니라 십자가의 빛을 비추는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태도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어려움 가운데 말하지는 않지만 그가 낙심과 절망으로 한없이 내려가는 것 같을 때 그들에게도 빛을 비춰줄 수 있을 만큼 늘 깨어있게 되기를, 십자가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장 15절에 보면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땅에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자 이제는 수면 아래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끌려가기 전에는 반드시 내려갈 수 있는 유혹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한 번은 괜찮겠지, 이번만은 괜찮겠지, 잠깐은 괜찮겠지 하고 내려가는 길을 선택하면 어느새 우리의 의지는 사라지고 끌려가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 주일 오후 말씀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했죠. 새벽에 1시간을 그렇게 넘게 기도하고 나갔는데 차에 떨어진 새똥을 보고 몇 초 만에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불쾌함과 분노의 지배를 받았다고요. 지난날 세차를 했지만 또 거룩하게 기도하고 갔는데 뭘 그렇게 새똥이 흩뿌려져 있는지 지나고 보면 그냥 허탈하고 허망하고 그냥 좀 그래 한번 아쉬운 감정의 순간이면 될 텐데 주변에 날고 있는 새소리를 듣고 주변에 날고 있는 새를 살피면서 이를 꽉 물고 씩씩거리는 저를 발견했죠. 여러분, 미끄러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차는 얼마든지 또 언제든지 더러워질 수 있어요. 세차 한 번 했다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차에 타면 괜찮습니다. 조금 찝찝할 수는 있겠지만 차 내부에는 새똥이 떨어질 일이 없죠. 그러나 차 내부도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겉으로나 속으로나 우리는 늘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라는 명령을 마음에 두기를 거절한다면, 그냥 잠들고 싶어 한다면, 그냥 떠나버리고 벗어나버리고 싶어 한다면 우리가 어둠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니, 이것은 절망의 상태에 놓인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의 방향이 여호와를 벗어났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가 결정하고 또 선택하고 또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집으로 인해 죄가 그를 데려가고 있는데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이렇게 죄와 감정과 본능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죄가 우리를 너무 압도해서 어떤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요나는 스스로 땅에 막힌 인생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어진 고백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라고 하죠. 이것은 요나보다 하나님이 더욱더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고,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힘들지만 영생의 길을 가기를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중요하죠. 현재 여러분의 마음과 상황이 어떤 어둠과 깊음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성전을 향하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 삶의 방향이 여호와를 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 나의 방법이 옳은가에 대한 동의를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이미 잘못된 방향입니다. 나의 태도, 나의 언어,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잘못된 것이죠. 거룩한 길,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을 향하는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 기쁨의 길, 참된 위로와 생명의 모든 진리의 것들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론 요나처럼 아집으로 인해 나의 길을 가려하고 내 뜻대로 하려 하고 내 감정이 옳다고 고집부리는 우리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오라도 예수님만이 옳으십니다. 그분에게 뜻을 묻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복음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며 사랑을 행하지 않는 연약함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더 나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출타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우리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